이 지역에 몇 년 전에 하수 종말 처리장이 생겼고요. 그리고 상수도가 생겼습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이 생기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이렇게 각 가정마다 있는 그 대변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죠. 다 하수 종말 처리장 가서 거기서 다 처리를 해버립니다. 정말 편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환경도 깨끗해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수가 다 처리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그리고 나서 또 몇 년이 지나서 상수도가 들어왔습니다. 상수도가 들어오니까 물이 콸콸 잘 나옵니다. 뭐 수도세를 내긴 하지만 그 정도는 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수도가 났을 때에 기본 요금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마다 동네 물들이 있고 그래도 관정에서 물을 파서 마시기도 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또는 3년 정도 수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도는 잠가놓고 관정이나 마을 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을 물이 다 닫혀버리고 상수도를 이제 쓰게 되었는데 상수도가 이렇게 사용하기 전부터 기본 요금이 나왔습니다. 한 1,300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가끔씩 농협에 가서 이렇게 돈을 찾아서 그 상수도 요금을 내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래서 계좌 이체를 신청하십시오. 그랬더니 은행을 계좌 이체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 통장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이 상수도 요금이 나오면 그 요금 청구서를 가지고 버스를 타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그 상수도 요금을 내고 다시 버스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요금, 수도를 한 번도 안 썼는데 기본 요금 나가고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버스비를 2번 내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세대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참 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 고집대로, 옛 습관대로 우리가 잘 모르고 두려워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이라는 기계도 마찬가지죠. 노예나 이런 시찰회에서도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또는 회의가 있을 때마다 공문이 날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공문 좀 제발 그만 보내고 우편 요금 들어가고 시간도 소요되고 그러니까 공문 발송하지 말고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문은 반드시 우편을 통해서 발송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면 금방 몇 초 사이에 도달되고 그것을 읽고 이런 공문이 있구나 하면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시대는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또 새로운 것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두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새 것으로 오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치면은 완전한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 전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말씀하죠. 부분적으로. 선지자에게 조금, 이 선지자에게 조금, 또 족장들에게도 장차 메시아에 대하여 조금씩 예표론적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이렇게 오실 거야. 제사를 드리다가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건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려졌던 이 말씀이 직접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완벽한 모습으로 완성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직접 오셨지만 완성된 말씀을 오셨지만 완성된 말씀이 아니라 부분적인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발견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노아와 여러 족장들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메시아 예수님 구원의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이렇게 사건들을 통해서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직접 완성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들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율법은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초등학문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막상 오시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붙잡고 있던 그것만 붙들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예수님이라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붙잡고 있던 것은 다 껍데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세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거기 있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라. 근데 부분적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완벽한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석하기도 종종 얘기를 하는데 코끼리 한 마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앞다리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보입니다. 앞다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는 기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뒤에서 꼬리만 보고 꼬리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는 코끼리는 이렇게 무슨 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코끼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밑에서 코끼리의 배만 바라보고 코끼리는 이렇게 넓게만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조합들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코끼리 전체를 봐야지 코끼리가 이게 이런 모양의 코끼리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다가 예수님이 막상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환경 속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주장해 오고 있던 그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큰 힘과 큰 권능으로 세상의 주관자들, 그런 로마 군인들, 심지어 통치하는 그 세력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을 가져다 주면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래서 즉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될 텐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고 율법대로 다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예수님이 완벽한 모습으로 완성된 말씀으로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싶었지만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거절해버립니다. 여러분 집에 이제 세탁기가 새로 왔는데 또 건조기가 새로 왔는데 세탁기 빨아봐야 소용이 없어. 손빨래가 최고지. 손빨래 해야 돼. 손빨래. 그래도 손빨래로 빨래비누로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비누칠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빨래를 해가지고 그러면 깨끗하지. 세탁기 필요 없어요. 그리고 건조기 갖다 놔도 햇볕이 나는 날, 햇빛 쨍쨍 비치는 날 그 걸레를 햇빛에 말려야 돼. 그래야지 균도 죽고 소독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님 완벽한 말씀으로 완성된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 자체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첫째 같이 보실까요? 첫째, 신자는 예수님이 새 포도주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행하는 일에 대해 비방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새 포도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예수님을 믿으려면 옛 습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이 변해야 된다는 게 변해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를 담고 술을 담글 때 쌀을 꼬도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누룩을 넣고 또 다른 것들을 더 넣어 가지고 이게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항아리 가득 담아 놓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올라 가지고 다 항아리를 넘쳐 나오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반절이나 반절 이하로 이렇게 담아 놓으면 누룩이 발효하면서 부풀어 올라 가지고 가득 차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담을 때에는 양의 가죽이나 이런 것들로 담았거든요. 그래서 가죽 부대라, 이렇게 짐승의 가죽 부대에다가 이렇게 술을 만들어서 거기다 담아 놓습니다. 그럼 발효를 되는데, 만약에 오래되고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이 새 포도주를 담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부풀어 오른 거죠.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팽창돼도 다 팽창되어 있는 그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이게 발효되면서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새 포도주와 같은 그런 분이신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을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끝까지 보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자식이 안 바뀔 거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다 낡은 가죽 부대는 다 버리고 새 부대를 준비해요. 새 부대.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요. 왜냐하면 예수는 새 부대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닮을 수 있는 부대가 필요해요. 그게 새 부대, 새 부대.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주를 닮을 수 있는 가죽 부대는, 낡은 가죽 부대는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낡은 가죽 부대로 있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터져버려서 가죽 부대도 버려지고 새 포도주도 버려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예수님,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야, 우리는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과 너희는 금식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율법에도 1년에 한 번씩 금식을 해요. 대속죄일에, 우리에게는 8월 한 15일 정도 돼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때 온 백성들이 다 금식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식은 경건의 표징이거나 회개의 표징이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금식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자주 하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회개하면 금식이지.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즐겼어요. 금식을. 나는 금식하고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금식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거든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이런 일만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지는 내용들이 앞구절에 있고 19절과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에 대해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18절 말씀 먼저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 대답을 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해요.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다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말로, 조롱하는 말로 그들에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이렇게 비방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다 금식하고 있는데, 경건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경건의 표징으로 금식을 하는데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도대체 뭐기에 금식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의 생각으로는 금식을 자주 해야 돼요.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슬퍼하면서 금식을 해야 돼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금식을 자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표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을 잘 다니고 매 예배 시간 다 참석하고 11조 잘하고 헌금 생활하고 전도 잘하고 그러면 그게 경건의 모습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낡은 생각이에요. 낡은 생각.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예수님이 새 포도주인 줄 알고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새 포도주가 돼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 포도주가 돼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날마다 잔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바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금식할 때가 따로 있을 때요. 그때가 언제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19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20절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도 예수를 빼앗긴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를 믿고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금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혼인집, 잔치집이 있어요. 여러분이 잔치집에 갔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그러면 잔치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초상집 같이 되지 않겠어요? 잔치집에 가서는 춤추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게 잔치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즐기는 거예요. 행복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는 거죠. 금식하는 사람들은 왜 금식하느냐? 신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여기 계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참 경건은 신랑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하면서 그 잔치집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즐거워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즐거워해야 돼요. 무슨 일이 닥쳐도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누가 나의 뺨을 쳐도 내 재산을 빼앗겨가도 내 자식이 죽어도 예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잔치집에 있으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뜻이 있어서 내 자식이 죽었겠지.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 무슨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왜? 예수님이 신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혼인집 잔치집이니까. 근데 신랑이 빼앗기면 금식해야 되죠. 나에게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예수님이 나와 멀리 계신 것 같아. 그러면은 예수님을 찾고 다시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 새 포도주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낡은 가죽부들을 준비했어요. 낡은 가죽부들을 보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슬펐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왜 슬픕니까? 왜 근심이 생깁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다 즐겁습니다. 다 행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맡깁니다. 슬퍼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집사님도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오늘 누가 안 나왔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람이 적어지나? 그래도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뻐하세요. 누가 와 계세요? 다른 사람 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곳에 누가 와 계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이곳이 잔치집인 거예요. 잔치집. 잔치집에서 슬퍼하면 안 됩니다. 잔치집에서 통곡하면 안 돼요. 잔치집에 가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 와 계시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나와 있어도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이곳에 와 계시니까
나는 잔치집에 있으니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금식 가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세포도진 예수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둘째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둘째, 낡은 가죽 부대는 모두 다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 여러분 집에서 밥을 하는데 전기밥솥에다 밥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압력밥솥이거든요. 압력밥솥이니까 밥을 하면은 어느 정도 밥을 하면 밥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3분의 1 정도 밥을 하면 적어도 3분의 2나 그 이상으로 밥이 부풀어 오르요. 요만큼 밥을 안 쳐놓으면 요만큼 밥이 됩니다. 근데 전기밥솥에다가 쌀을 가득 부어놓고 물을 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압력밥솥이니까 펄펄 끓이면서 밥이 다 될 때까지 이 물이 압력으로 이렇게 수압으로 다 나올 때까지 이게 부풀어 올라야 되는데 부풀어 올 데가 없으니까 이 압력밥솥이 결국 어떻게 되죠? 터져버린단 말이죠. 폭발을 해버립니다. 폭탄이 터지듯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압력밥솥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 압력이 폭발을 해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새 포도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사상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충분한 적어도 자꾸만 눈을 알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되죠? 새 포도주 대신 예수를 믿게 되면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낡은 가죽들을 어떻게 돼요? 터뜨려 버려서 낡은 가죽 부대가 못 쓰게 돼버리고 새 포도주가 어떻게 되죠? 터져버리면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되죠.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자기의 낡은 가죽으로는 예수님의 사상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죽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뭐라고 얘기하죠? 만일 그렇게 하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된다면 이런 말이죠. 어떻게 되죠?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다 버리게, 두 가지 다. 이 낡은 가죽 부대도 터져서 못 쓰게 되고 새 포도주도 터져서 흘러서 새 포도주도 담을 수 없게 되고 다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됩니다. 결국 낡은 가죽 부대를 준비한 그런 성도라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예수를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자신이 안 변하면, 자신의 새 부대가 되기를 거절하면 이 사람 예수를 버리게 됩니다.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버리고 새 부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낡은 가죽 부대로는 둘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버리고 낡은 가죽 부대 자신도 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죠.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밖에다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돼요. 소금은 맛을 내야 돼요. 신자는 예수의 맛을 내야 돼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느냐, 그렇게 짓밟히는 존재가 아니라 소금의 짠맛을 내는 성도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어떻게 되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상속권을 받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너 국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믿음과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 천군 천사들의 존경을 받고 그렇게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면 맛을 잃으면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로는 안 돼요.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변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새 포도주를 닮을 수가 있고 새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가질 때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신자는 누구든지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려면 새 포도주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낡은 가죽 부대, 나는 옛 생각대로 그냥 예수를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를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새 포도주이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예수님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2장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다 예수님께 맡기면서 예수님이 결국은 좋은 일로 바꿔 놓으실 거야. 지금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이 내게 좋은 상을 줄 거야.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슬퍼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날마다 잔치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부대 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오직 새 부대를 준비한 신자에게 임합니다. 새 부대는 자꾸 부풀어 오르는 새 포도주를 통해서 부풀어 올라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팽창하고 부풀어 올라야 됩니다. 지금 모습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부풀어 올라서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경이가 여기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경이가 새 부대가 되고 예수님이 새 포도주로 민경이 안에 거하시고 또 그렇게 계심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풀어 올라 새 포도주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사람들이 와서 다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무슨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슬퍼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혼인집, 결혼식, 잔치집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새 부대에 예수님 새 포도들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 든 예수님을 닮음으로, 새 포도주가 부풀어 오름으로 여러분 가운데 부풀어 오르는 누룩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낡은 사상과 낡은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고 자기 자신도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새 포도들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예수님을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둘 다 버려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벽한 말씀, 완성이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를 믿으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불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새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 예수를 닮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부풀어 오르게 하시사, 우리가 하는 더욱더 큰 존재, 더욱더 존귀한 존재,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꿈꾸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 오셔서 계속해서 부풀어 올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병마와 씨름하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씨름하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병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신랑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금식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그 날마다 잔치하며 즐거운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신랑 되신 예수님 말미암아 날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날마다 잔치와 같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세별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꿈꾸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므로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생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11조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그 가는 모든 꿈꾸는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읽힌 모든 지식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아버지 다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정님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넘치는 복을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꾸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꾸어주면서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하고 풍성한 재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돌아갈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사 그들이 하나님 일주일을 살면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서 모든 위기 가운데 그 위기의 상황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복의
아버지 하는 순간들이 도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나는 세보대가 되어 새 포도주 든 예수를 닮음으로 날마다 부풀어 올라 주여 지금까지 생각한 내 생각을 버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여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더 크고 웅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모아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의 삶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